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정직한 권위와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직한 권위와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풍동문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입에 거짓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예배는 12월 31일 날 했고 또 영신 예배는 1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자,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기도 카드.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주보에다가 주보에다 했다가 한 주 지나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편지 받은 기억 있으세요? 손편지. 제가 손편지 받은 기억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엽서에 보니까 다 손편지예요. 그 손편지 하나하나에, 그리고 주보의 한쪽에 적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손으로 썼는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진정성을 느꼈어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가 그 손끝에 이뤄진 필체로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중3짜리에게 무슨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올 역경과 고난을 능히, 그 능이라는 말에 제가 딱 꽂혔어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다 쓰고 from 이라는 엽서니까 from 누구누구 그리고 to 받는 사람에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아내에게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더라고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편지로 썼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중3짜리는 보내는 사람 자기 이름 딱 써놓고 받는 사람을 뭐라고 써놨냐면 하느님, 예수님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라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족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정직. 그 정직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해 5월 달에 봄 대신방하면 본문 말씀을 바로 새해 첫날 받았던 그 본문 말씀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나 봤더니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교독문 111편에 보니까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올해 받았던, 저도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받았던 것은 시편 84편 11절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준다라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은혜와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와 영화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줄게. 그러면 은혜와 영화는 무엇일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와 방패시라.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셔서 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직히 행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직을 네가 행하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니라.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베푸십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걷는 자에게 좋은 것을 숨기지 않으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뜻은 흠잡을 데 없이 걷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딱 맞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흠을 잡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누워서 봐도 예쁘고,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그들이 당당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2024년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1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흠잡을 데 없이 당당히 걷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히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먹고 살게 하시는 것, 숨쉬게 해주시는 것, 생육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손편지 써가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거기에 언약이 있잖아요. 어떤 언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밀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당시에는 회당에 갔는데 과연 그곳에 은혜가 있었던가?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회당에서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쳤고요. 그 가르침을 보니 22절 처음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놀랐는데 그 회당의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렇게 권위 있는 자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거의 600년가량 됐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놀라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자예요. 당시의 회당을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고 있는 앞에 시나의 앞에 syn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고그는 함께 있자, 같이 가자, 모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 함께 같이 모여서 가르침을 배우자라는 뜻이죠. 이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회당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며 모이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시나고그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 앞에 가르칠 교, 그러니까 교회당, 회당, 그게 은근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의 역사가 무엇인가? 회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를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게 회당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회당이었는가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 망했습니다. 586년이니까 그 이후로 계산하면 거의 600년인 거죠. 여러분, 회당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1년에 한 번씩 갈 데도 없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손편지 쓰듯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지 말아야지.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거기 우리 함께 sing, go, 거기 가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기억하자. 그래서 그것이 회당이 되었어요. 신앙 지키기 위하여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게 모인 게 회당, 그 회당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 종합해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당에서는 주로 예배와 교육을 하였다. 예배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드렸다. 어린아이들은 주간에 회당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는데 교과서는 구약 성경이었다. 6살에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웠고 10살에 미시나를, 15살에는 가마나를 배웠다. 회당은 또한 지방 법정으로도 사용됐다. 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혹은 팔레스타인에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기독교 백과 대사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료들을 모았더니 딱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6살 때부터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쓰기를 배웠대. 쓰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학을 가르쳤고, 회당을 중심으로 도덕이 가르쳐주고, 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거든요. 토라. 그거를 더 열심히 구전된 토라를 모아서 다 입으로 말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회당에서 이들이 진심으로 모였을까요? 그럼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전이 무너져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두 번째, 그 회당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삶의 변화. 도덕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정말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정직하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600년이 지난, 거의 6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모였던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순도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정직하고 순수하게 모였을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갔습니다. 마침 가르치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질서와 삶의 질서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회당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곳이 회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귀를 멸한다 뜻이 아니라 그냥 회당 자체를 예수님 멸하소서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요.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요. 그런데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귀신이 들려서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육신을 입어서 얘기했으니 그 속 들어간 그 육신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에 우리 교회 맛도 역시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바라보고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닌다는 모르겠고 그냥 내 신념이야.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 믿음을 다 담는 게 어려워요. 종교는요, 어떤 신을 믿는 형태가 종교입니다. 어떤 신을 믿는 형태, 어떤 모양의 건축물에서 예배드리니까 그것이 로마 레스크든지 아니면 고틱 장식이든지 그래서 지붕이 둥그라든지 뾰족하든지 그런 곳에서 모이는 형태가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예배 의식으로 어떤 의식으로 모이는가,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 이것도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현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 형태랑 관련 없잖아요. 용어랑 관련 없잖아요. 정직하게 손글씨 쓰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나타나는 형태는 기도.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 이거는 종교적 형태와 관련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랬냐라고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증거 보여주셨어요. 이건 종교적 행위랑 아무런 관련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거는 들판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게 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째, 떡 2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 교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성인이 8개월 동안 일해야 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계산된 결과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된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을, 지금도 오늘도 어디 순간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름 돋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태풍의 경로가 바뀌더래요. 안희숙이라는 분입니다. 자기들이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 하나님 태풍의 경로가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CNN에서 방송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나오더래요. 태풍의 경로가 바뀌었다. 그 사람은 믿습니다. 실체. 어떤 사람은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멈춘 엔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엔진이 기도했어요. 벨트도 없는 엔진이 돌아가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그 귀신에게 잠잠히 그 사람에게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2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소문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28절을 보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실체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들이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다 사방에 퍼지는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에 있을지어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귀신 봤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래서 귀신 들린 현상을 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혼나는 줄 알았는데 감기 들었네? 이거 먹었는데 배달 났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지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감기 들었어. 너 이러다 폐렴으로 갈다가 나중에 폐암으로 죽을 거야. 이게 저주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게 교만한 거야. 그건 니네 지식으로 왜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잘못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히려 우상에 드렸던 음식 먹었는데 배탈 났어. 아유 자식아. 아유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신경 쓰면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마지막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도리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인어잖아요. 인어. 자,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물에서 살면 물고기처럼 꼬리와 아가미를 가지게 될까? 그렇게 될까요? 소위 진화론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의 변함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진화론에서 말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학적인가 창조적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창조적인 대답은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언어 유희나 억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오래 살면서 아가미를 자기가 찢어갖고 만들 수 없고요. 꼬리 붙여서 만든다고 해서 그거 진짜 꼬리가 아닙니다. 될 수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게 하는 어떠한 메커니즘,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에 관하여는 인간은 흉내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회당에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결국 마귀가 소리 지르고 짓글려대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갔고 거기서 참된 권위와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있어서 I'm Christian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흐릿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진심으로 손을 써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는 정직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정직한 권위요 새 교훈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행하는 구원의 성도가 있는 곳에 주님 계시오니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